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한 성공이 없듯이 우연한 축복도 없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잘 나가다가 인생이 팡하고 막힙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불행한 걸까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그는 막힌 겁니다. 무려 99세까지 막힙니다. 이삭도 잘 나가다가 막힙니다. 파는 쪽쪽 땅에서부터 물을, 샘을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샘의 근원을 찾을 때마다 팔레스타인이 와서,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내 땅의 우물이니까 판 건 수고했지만 이건 우리 거다.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찾지만 이삭은 다 뺏겨버립니다. 불행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상속권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의 기업을 삼은 겁니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맡깁니다. 돌베개 배우자예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도 야복강에서 맡깁니다. 인생의 중반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막히는 것입니다. 요셉, 처음에 너무 잘 나갔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상속권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아들이 많음으로 미리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구별시켜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꿈도 잘 꾸고요, 여러 가지로 낭만적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힐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이 막힌 자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나아만 장군을 뽑습니다.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참모총장, 왕이 신임하고 백전백승에 아주 노련하면서도 용기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은요, 불치병이고 저주의 대명사예요. 질병으로 막힌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막힌 인생도 있어요. 사람에게 막힌 인생이 있어요. 계약 때문에 막힌 인생이 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얼굴어지면서 막힌 것이 있어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기가 막힌 구상으로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시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오늘 질병에서 막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어이가 안 왔을까요? 아니, 왕이 궁궐에서 쓰면 자기가 먹는 탕지 한 지 안 내려버렸을까요?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고 차도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잡혀온 계집종이에요. 부인을 섬기는데 그가 부인에게,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경이에요. 이 계집종은 이것 때문에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 용기가 생긴지 확신이 있어서 막 차는데 중요한 것은 부인이 이것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인이 남편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부인이 장군에게 얘기하는데 장군이 또 이 얘기를 들어요. 듣고서 장군이 많은 휘하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나만 장군이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저는 그때 길잡이를 누가 했을까 혼자 상상을 했어요. 아마 그 계집종 꼬마 어린 소년이 하지 않았을까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계집종이고, 그 계집종이 앞에 나가서 먼저 얘기하면서 말을 트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길이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볼품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정말 작은 것,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사가 노쇼, 나오질 않아요. 컵배기도 안 베고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담금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장군이 거기서 갑자기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돌아가리라. 말머리를 돌려 돌아갑니다. 그때 하인들이 달려서 막습니다. 아마 어린 꼬마 계집종도 말렸겠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하라면 더 할 판인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요. 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장군이 이 계집종과 하인들의 얘기에 또 거기서 또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 어떻게 돼요? 남에게 휘둘리고 부하에게 휘둘리면 소대장도 못하는 거예요. 반에서 줄반장이 되더라도 여러분, 휘둘리는 사람을, 자기 친구를 줄반장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어떤 전략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럴 때 신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그냥 기우뚱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면서 7번째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의 나병만 고치기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약에서 이런 나만 장군과 똑같은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저는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선교가 물결을 탔어요. 많은 합류팀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베이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나 이것이 내 약점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 여행을 더 이상 못하겠고 마차를 못하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많고 곤란도 많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은 하나님 선교, 하나님의 일에 더 한층 날개를 달아서 추진력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고쳐지면 설교 때 얼마나 또 큰 간증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즉답이에요. 3번 기도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너에게는 불편하고 너에게는 발목 잡힌 것 같고 너에게는 멍해고 너에게는 무거운 짐 된 것 같으나 이것 때문에 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사도 바울이 다스리는 나라, 사도 바울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선교를 가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쭉 해서 틀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쭉 들어야 되는데 모든 선교가 무르익었는데 하나님이 꽝 하고 막아버리십니다. 못 가, 안 가, 뭐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그랬을까요?
문 닫히는 소리가, 인생이 막히는 소리가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선교사에게 꽝 닫히는 것입니다. 이젠 그만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틀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중간중간 심령이 가난한 고백이 많아요.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이들 모두 죄인보다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누가 알았으려? 성경에 등재될 줄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 중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처형장 바로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쪽으로 이송되었다,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감옥을 갔는데 그 음삼하고 침침한 곳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필사의 각오로 적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도,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목베임도 바로 눈앞에 들고서 풍전등화 같은 촛불 같은 신세인데 그 풍랑 앞에서, 그 폭풍 앞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의 조급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과물을 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이성적으로. 그러나 조급함의 결과, 지금 비극의 쓴뿌리 중에 쓴뿌리가 그의 조급함에서 시작된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했지만 내 뜻, 내 방식, 내 시간표, 내 타이밍에 맞춰 풀어낼 때 그 결과물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런 징조가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날 대입해서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근데 더뎌. 응답이 더뎌.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슬로우해? 슬로우. 기다리다가 목 빠져서 너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기도에 대한 기대를 하면 실망이 더 클까봐 아예 기대도 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가 무엇이요?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얼마만큼 기다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있는 존재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지전능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그 역사를 밀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운 뜻은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을 멈췄어. 잠깐 시간을 끌고 계셔. 날 살리려고 오래오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 기다리지 않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날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히면 끝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막혔어?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저를 건져낼 힘이 없다. 저를 건져내도 저 사람은 다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러므로 나도 물귀신처럼 들어간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기업이 막힐 때, 여러분의 관계가 막힐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 시작하실 때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중동 이러면 멋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아직 저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저는 들어올 거야. 아니야, 내가 1분만 더 기다려주면 그는 일어날 거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기다릴 만한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그냥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목이 빠져라 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난 보이는 듯해요. 왜 하나님이 날 기다리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날 기다릴까? 정신 차리기 기다릴까? 내가 똑바로 쓰길 기다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받을 가치가 있고 준비가 있고 받을 목적이 뚜렷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든 것이 모두 똘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면은 그 인생을 한번 선택하시면 그대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점으로 행위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자 해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고난이 뭐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야?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제일 첫 말씀이에요. 팔복, 산상수훈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그냥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 그냥 팔복의 처두가 처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팔복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팔복이 있다. 여러분, 팔복의 순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피치 하다 보니까 아무 뜻 없이 먼저 생각나는 대로 랜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맨 처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이 분명해요. 다시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지가 지 잘못해서 받는 거를 핍박받았다 박해받았다 얘기해서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티를 내야 돼? 저거 어디에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박수치고 그 사람 보고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있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아. 여러 가지 빠져나갈 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밀어내고 당신을 찌그러뜨립니다. 나중에는 끼워주질 않아요. 외톨이 신세가 돼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들도 인생이 맡길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기다려요. 우리는 재벌되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성공을 기다려요. 출세를 기다려요. 우리는 합격을 기다려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인가요? 난 그것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인생이 계속 번영으로 진행될 경우 당신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도 심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번영의 도가니, 물질의 도가니보다는 차라리 고난의 풀무불이 훨씬 낫다. 고난의 풀무불이 훨씬 낫다. 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똑같아요. 뭐 똑같아?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 가운데 한 사람은 죄를 자각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가리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지킬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데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막힐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심령이 가난해지라. 어떤 사고로 인하여,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부딪혀서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여,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 이번 찬양이 너무 소중해. 이번 그의 대표 기도가 나를 향한, 어떻게 내 마음을 알듯이 그가 대표 기도를 해. 이건 성령의 역사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나에게 당신도 풀립니다 얘기했는데 천사가 하는 것 같아. 왜 이럴까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약해지면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공황과 우울, 불안, 공포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모가 피크를 쳐요. 인생이 막히면 이 사람 돈이 막힌 거예요. 이 사람 길이 막힌 거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데 갑자기 온 세계 정세가 뒤집어 버렸어. 길이 막혔어. 오도 가도 못 되는 신세야. 어떤 관계에서 절단되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얼마나 막히면 힘든데요. 질병에 막혀버리세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아요. 이후로 삶은 질병을 안고 가는 삶이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인생이 딱 막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것이 없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치유가 그리운 것이 없고 그때만큼 나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전에도 말씀의 사모가 있어요. 그러나 뭐 한 줄 들으러 왔지, 뭐 한 줄 깨달아서 그러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리면 그 말씀이 생명, 그 말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새 부대가 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올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이 실상전환되리라. 이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단추 누르듯이 스위치 되듯이 내게 실상전환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요. 근데 그 비는 땅이 흡수할 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땅이 빨아들일 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에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에 흡수할 만큼 물이 쏟아져야지 더 이상 쏟아지면은 시내의 뚝이 무너져서 범람을 하게 돼요.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홍수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다 쓸어가요. 여러분 가난이 몰락한다 그러는데 실은 우리 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물질로 쓸려가는 가문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넘쳐서 왼수가 되는 가문이 얼마나 많고 물질 때문에 인생이 쓸려나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좀 더, 더, 겟! 조금만 더, 됐어! 더 집어넣어! 뻥!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날아가요. 질병 때문에 어떤 질병이 훅 하고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저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아니라 훅 데미지가 왔어.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이것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으면 다른 체제가 무너져요. 이 약을 쓰고 저런 요법 이런 걸 쓰는데 옆에 있는 장기가 다 무너지면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고 감당이 안 돼서 점점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슬픔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혔을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맞장구를 치셔야 될 것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귀한 축복의 비라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세부대 담을 그릇이 예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을 그릇은 하나님 내가 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라. 하나님, 남들이 나를 괜찮다고 얘기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잘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 영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육신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화 이 정도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를 타이밍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께 심령이 가난하여 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기다리지 말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기다리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함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겸손함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자기 생기가 옳다, 자기 뜻이 옳다, 자기 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뿐이에요. 모든 쓴뿌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침례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분위기, 성령의 느낌, 성령의 그 어떤 무슨 핑크빛과 어떤 뜨거운 열과의 동안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이 성령님을 만날 때 내 삶이 삶답고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목줄 잡혀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 세례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뭐 현대적으로 설명해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120문도일까? 그 많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승천을 보고 기뻤어요. 그래서 끝! 거기까지의 끝!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 아직 기다려. 부활하신 예수님 이때니까 기다려. 이때가 아니야. 승천하시면서 아니야,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니네들 생각, 너희들의 모든 어떤 이미지, 너희들의 느낌, 너희들의 그걸로 성령을 나를 증거하면 안 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0문도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지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10일 동안에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진 120분들에게 성령이 나리시니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순절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나? 요 부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떨어진 걸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떨어져서 이미 영적으로는 나락이 갔는데 떨어진 줄 몰라. 이거는 최악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건강해,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박수를 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실제로 겸손해.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어.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아, 그렇다.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나 떨어졌는지만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목말라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에게서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 심령이 가난해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연한 축복은 없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라든지 심령이 가난하라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얘기라든지 우연한 축복은 없다. 인생이 막혔을 때, 내 인생이 슬퍼졌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실패로 돌아왔을 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